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자꾸 틀리면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인간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기독교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말하는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그 이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기 전 영원 전에 있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 진리는 어마어마한 진리지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은 영원히 유한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주제자가 유한한 한계 속에 있는 인간 세계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거하심이라는 뜻은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참 너무 고상하고 위대하면서도 기독교가 이 말씀이 아니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남의 종교나 어떤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속된 말로 까버리는 그런 것은 하기 싫어요. 다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한국신학대학도 좀 다니다 중퇴했고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했는데 자기의 신학을 자기가 밝혔으니까 내가 얘기하죠. 우리 그 김용옥 도올이라 그러죠. 막 한말하면 돌이지. 자기도 돌이지만 나도 정석이니까 정확한 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과 돌이 싸움이 한다면 머리는 그 사람이 천재야.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언어도 뛰어나고 한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여튼 아주 천재 중에 있고 철학자고 또 신학 공부도 했는데 신학 공부한 리스트를 딱 보니까 전부 자유주의 신학만 본 거예요. 그 자유주의의 신학의 특색이 뭐냐 하면 첫째는 성경무고 우리는 성경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것을 사람의 책으로 사람이 기록한 책으로 보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1에도 가감이 없는 전능하신 말씀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야.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신비로운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이상한 과학에 맞지 아니하고 인간 이치에 맞지 않는 이것은 종교에 있는 신화다. 신화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가 머릿속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틀린 말로 안 해요. 도올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들어보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도올 선생은 그걸 어떻게 이해가? 이게 말이가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쳐버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성으로 과하게 안 맞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던 것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정해 놔놓고 정죄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하고 인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평가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결론 짓고 말해버리면, 자, 손가락이 왜 5개예요? 이게 쉬운 걸 묻는데 대답은 김영희 고사님, 왜 손가락이 5개예요? 그냥 5개란다. 손가락이 왜 5개예요? 맞춰보라니까. 그래도 이론 아재 좀 내가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지. 예? 손가락이 5개는 5개요. 그 진리는 진리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 장갑에 손가락이 5개니까 손가락이 5개지. 그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예? 왜 하나님 인간 예수로 보고 역사적 예수만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오늘까지 있으면서 참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게 현대사에 우리 60년 70년도 우리 한국 교회에 무수히 일어났던 간증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저는 눈으로 많이 봤어. 그걸 어떻게 설명해 과학적으로? 여러분, 속셈이 참 어렵잖아요. 속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속셈이 뭐예요? 김주혜 학교 선생님, 그거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속셈 중에 가장 어려운 속셈은 그녀의 속셈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학으로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도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자기가 심오한 것을 깨닫고 뭐 동서양의 철학을 다 알고 결국은 불교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도라 그러고 8만 대장경은 그렇게 많아도 그런 율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진화된 교회. 내가 옛날에 민중신학에 김성철 신학자인데 독일 공부해 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하고 뭐 석가모니나 다 성인군자가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신 바로 와가지고 이 기독교에 와가지고 실질없이 자꾸만 머리 아프게 싸우게 여기 와 불교나 가고 다른 데 가지, 그거 싫어하는 기독교 와가지고 뭔 신학자가 됐느냐고 내가 따졌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볼 때 종교학을 다 비교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진화된 종교가 그 사람은 기독교래. 근데 돌은 불교가 제일 진화된 교회고 제일 멋있는 교회래. 저거들끼리도 맞지를 않아. 예.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자기도 고민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게 있어. 자기 딸이 행위 예술을 하는데 빨가벗고, 완전 내가 그 사진 봤다니까. 빨가벗고 돼지 2마리하고 같이 40시간 같이 살아있는 그게 행위 예술이야. 그 자기가, 자기 딸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자기 딸은 자기보다 더 고상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보이는 것으로 구별하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돼지 속에 들어가서 40분 들어가서 그 더러운 데 들어가서 알몸으로 같이 거기에 돼지하고 뒹굴고 40시간을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할 수.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거라사인 광인이 나오잖아. 광인이 어떡합니까? 한적한 곳에 무덤가에 거하면서 머리는 그 머리 안 깎았으니까 산발을 했을 거 아니야. 머리 산발하고 쇠고랑을 쳐들고 끊어내면서 감을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빠락빠락 감을 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쓰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생. 이게 이 귀신 들린 자가 곧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인간들 마음속에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남자와 결혼하면 뭔데? 이제는 부모가 성을 아들, 딸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나왔으면 이거 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는 부모도 못 정하잖아. 아들이 낳았으면 아들이지. 아들이 딸 될 수가 없잖아.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법을 지금 올라가서 이거 지금 곧 통과될 거예요. 아무리 아들로 태어나도 자신이 나는 여자이고 싶습니다 하면 여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곧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남성, 여성, 중성도 나오고 성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그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통제를 벗어나고 법을, 이런 인류의 도덕이나 윤례 같은 걸 다 벗어버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나는 다 이 세상을 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통적인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고 사막에 가서 여자가 그냥 낙타와 같이 벌거벗고 그냥 그 사막을 걸어 다니고, 그게 예술이래. 그 부모 자기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대. 뭘 좋지 네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참 바울은 자기보다, 바울이나 자기나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철학도 그 철학과 무슨 언어도 아람어, 히브리어 다 했잖아. 라틴어까지 그 바울이 언어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삼층전까지 갔다 와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가가지고는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세계는, 이 사람은 판단할 때 자기가 안 가봐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미쳤다 이러더라고. 그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야. 그 연세대학교 신학 강단에서 그 얘기를 했어. 그거 듣고 있는 신학생들도 참 비참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연세대 신학교는 미안하지만 신학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 그걸 반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데가 초교파적으로 아세아 연합. 그 연세대 신학과는 그 초교파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니까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아세아 연합신학도 교파가 없는 초교파로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아세아 연합신학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신학대 한신대가 그 좀 이렇게 불교가 되면 좌알조파리는 신학교에도 같이 등 달아놓고 같이 축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계통으로 흘러가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이게 대단한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잘 지내면서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육신끼리 얘기하는 것은 서로 타협할 수 있으나, 말씀의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은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문자가 왔고, 계속 춘천에서, 대구에서, 경산에서 또 계속 전화가 오는데 평신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이 WCC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데 그 교회 아닌 교회를 찾아달라고 지금 평신도들이 전화가 무수히 오고 있다니까, 저한테. 은평제일교회 이렇게, 그런데 그 단체에 연락하면 전부 다 내한테 이제 전화번호 가르치고 내한테 하라 그래. 그래서 지금 전화 왔는데, 여러분들,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인간을 번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가 내가 예수 믿는 걸 확신하고 믿는 평신도들의 신앙이 단순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동서양의 신학과 철학과 도교와 불교를 짬뽕을 한 그 신학을 외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이단이고 잘못된 종교인 줄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보니까 당시에 민중들이 의회인데 자기가 바른 말을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갖고 그걸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또 누가 또 박해를 받는다. 이재명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예수다. 이 사람이 이번에 선포한 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사회학적 역사적 인물로 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신화로 다 돌리고 믿을 수가 없다고 딱 단정 짓고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때로는요 똑똑한 사람보다 어린 아이가 더 명확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이 엄마가 네 엄마냐? 우리 엄마 맞습니다. 저 엄마가 더 예쁘고 키도 큰데 너 엄마 해라. 절대 안 합니다. 왜? 이 엄마가 맞기 때문이야. 근데 이 아이는 그 논리를 펴라 그러면 펼 수 없어. 그냥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야. 아까도 말씀해 손가락이 본래 5개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말이라니까. 그렇지만 장갑이 5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5개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보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동서양의 철학을 다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 안만 믿으면 뭐예요? 나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린 나이가 믿는, 여러분들 자기가 좀 공부 좀 배웠다고 엄마한테 엄마, 아무래도 엄마하고 내하고는 좀 우리 확실하게 부모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 아이가 좋아요? 옆에서 당신은 엄마하고도 잘 안 닮았는데 DNA 검사 한번 해봐라. 옆에서 자꾸 농담삼아 해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 어머니는 내 엄마가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아들이지. 안 그래? 그런 아들 두면은 징그러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과학으로 따지고 하려.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것은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에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가만 보면 민중신학이야. 민중신학은 별거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 변선한 그 목사가 한신대학교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을 도입해가지고 그냥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래서 그 수제자가 누구냐면 김명수 교수로서 경성대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요. 이분하고 내하고 엄청 싸웠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강의 때에는 빨간 색깔로, 그래서 왜 독사의 신학이라고 내가 빨간 색깔로 노트를 적었다니까. 그게 어떤 민중신학을 또 하는 그 제자가, 따라다니는 제자가 그 신학자에게, 교수에게 일러줬어. 그 내 노트 검사하러 왔더라니까. 그 노트에 보니까 전부 다 지 강의는 빨간 글씨로 썼거든. 내가 이 주의해라, 이건 독사의 신학이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예수님을 표방해도 이것은 독사의 신학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빨간 글씨로 썼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내 보트를 다 적어도 B야. 그래서 1학년 때 그 B를 받고 2학년 때도 초장애를 B를 받았는데 내가 총학생 회장이 됐어. 그러고 나서 내가 어찌 얼마나 한가,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 내가 일부러 서울에 우리 총학생들 데리고 쳐들어갔어. 강의를 뭐라고 하는가. 말 잘못하면 내가 쫓아내려고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나는 수업에 안 들어가도 A뿔이야. 민중신학 별거 없어. 그때 학생들이 신학과와
신학과에서는 한 20%가 민중신학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80%가 나를 지원하고, 그런데 종교음악과에서는 여학생들이 특별히 많잖아요. 여학생들은 뭐가 예수님하고 공자하고 맹자하고 석가모니 하고 같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우리는 김정선 목사 전도사 지지한다고 전부 내 편이야. 한 93%가 나를 지지하니까 완전히 손을 들더만 쫓겨날까 싶어서. 여러분, 민중신학 별거 없어. 민중들이 일어나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중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예수님이 굳으심을 순교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배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통 신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그 연설을 보면 막 내가 모르는 얘기도 많지. 도교, 불교, 이렇게 쫙 설명하다 보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철학을 막 갖다 붙여. 근데 나는 가만히 들어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결국은 해봐야 인간에서 인간으로 돌아다니고 이 세상 철학에서, 이 세상 철학 안에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지식, 영원한 올람의 지혜가 없어. 헤벨의 신학이고 참 헤벨의 지식이고 올람이 없어. 나는 비록 그보다는 지식이 단순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재가 공부 잘한다고 지옥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니까 깨어졌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면서도 괜히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돌씨가 바울 사도처럼 한번 담에 속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 왜? 그분이 한번 깨어져가지고 디비져봐. 이분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강의 한번 했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겠어. 내가 여기에서 전도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핵심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대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를 거꾸로 틀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굳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갔다는 이것은 신하요 이야기요 지어낸 얘기고, 이것을 외치는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거꾸러져서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은혜가 한번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비판하는, 자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산대학의 유명한 그 교수가 뭐예요?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법을 공부하고, 그 사람은 이름 알죠? 이정문 교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기독교를 내가 다 때려 부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 보다가 성령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성경 보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사람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범어사에도 그 중스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주지스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왜 보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명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교회가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오늘부터 열심히 작정하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비판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성경을 연구하다 예수님 만났어.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속에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꾸로 치고, 인생이 마지막에 서면 헤벨은 암만 동서양으로 닫았니봐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학문을 많이 알면 지보다도 더 많이 알았고, 동서양의 모든 학자들이 다 와가지고 변론해가 접은 일이 없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내가 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해 아래에 있는 지식은 허무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날 뿐이지 생수는 없어. 그러나 그런 한분 바닷물 안 마셔도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마시면 내게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내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는 샘물이 내 속에서 솟아나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일자 무식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믿어지는 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이 말씀을 붙들어 이제 알잖아. 알면 이 말씀으로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참 우리가 불편해도 진정한 자유가 뭐겠어? 원주 자유시장에 어떤 사람이 막 빵빵빵 막 경적을 올리고 시장에 틈을 막 하면서 빵빵빵빵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더래. 그럼 자전거만 딱 타고 가면 요리조리 빠져갈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소란을 멀리서부터 오면서 빵빵빵빵 거리느냐? 뒤에다가 우유를 잔뜩 싣고 리어카가 있는 거야. 리어카가 자전거에 매달아 가니까 자전거만 타면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뒤에 리어카가 있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잖아. 가면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럼 빵빵거리면서 불편해도 그렇게 가야 돼. 예? 이게 남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천천히 가도 그렇게 가야 그게 자유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불편해도 정말 이것이 구원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들고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었어.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어. 법궤에는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생명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계명 첫째 계명은 한번 깨트려졌고 두 번째 받은 계명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서 그 법궤 언약궤 위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약시대에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속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선포된 것이 다 이뤘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뭐야? 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예배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예배 운동이 우리가 잘 살아나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1장은 좀 이게 어렵게 이렇게 좀 진행되지만은 이게 1장이 최고의 기독교 전체를 대변해주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진도가 많이 안 나가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진리는 여러분 요것만 딱 잡고 있으면 이단들이 절대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있고 누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둔갑시킬 수 있냔 말이야.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런 현혹된 말에 신화적인 말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무엇을 안 믿으니까 그런 신학자들이 지금 목사들이 많다니까 지금 한둘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그건 가반수가 넘어 지금. 이러니까 성경을 자기 맞는 대로 해석하니까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많은 쇠퇴해지고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무엇을 믿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서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